방금 부른 그 찬양은 우리 영락교회 올해 표와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행진하여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집에 가셔서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지정곡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도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목이 좀 성도들이 설교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재밌게 정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그런지 그날 좀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런 설교 제목을 정했나.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늘을 날게 하시잖아요. 근데 달걀은 그냥 날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달걀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새 속에 이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닭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해 가지고 우린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설교도 해봤어요. 닭도 새냐 그랬더니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이 종종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닭도 새냐, 그 제목 덕분에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닭이 새가 맞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은 닭도 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껏 올라가 봤자 지붕밖에 못 올라가요. 참 이게 너무나 우스운 거죠. 적어도 새라고 할 것 같으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쫙 가야 되는데 이 닭은 이 도무지 푸드덕대면서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그날은 이름뿐인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지붕에도 날아오르기 어려운 그런 무기력한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날아올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은 예수님이 생선을 좋아하시냐, 이런 게 설교 제목이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고기하고 생선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고기와 생선에는 엄연히 좀 어감상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 그러면 좀 살아있는 거예요, 헤엄치면서. 그런데 생선 그러면 이미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제는 프라이팬에 냄비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게 이제 그게 생선인데,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은 물고기를 좋아하시나 생선을 좋아하시나, 그냥 그렇게 얘기를 섞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진리를 말씀하신 때도 있는데, 복음서를 읽을 때 재미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기라고 하는 거, 그걸 잡수셨다는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양고기 이런 거 많이 먹었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염소고기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상 속에서 그런 고기도 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확연하게 다른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먹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부산에 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식사를 같이 수발을 들고 따라다니게 됐는데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딱 3가지 잡수시고 싶은 걸 정해가지고 왔다고. 보니까 광안리 바닷가에 콩나물 해장국이 유명하다던데 그 콩나물 해장국을 꼭 잡수셔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콩나물 해장국 대접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돼지국밥을 꼭 잡수셔야 되겠다고. 저도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아니 돼지고기로 무슨 국을 끓이나, 소고기로 국을 끓이고 돼지고기는 뭐 다르게 하는 거지, 아니 돼지고기로 국을 끓여서 그걸 어떻게 먹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내줍니다. 나중에 부산에 오시걸랑 돼지국밥 어디가 맛있게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돼지로도 국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잡수시고 싶은 거가 이제 밀면을 드시고 싶다고. 여러분 밀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는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부산까지 많이 갔는데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그 메밀냉면 그거 잡수시고 싶은데 그 재료가 없으니까 그냥 궁한 대로 밀가루로 냉면같이 만들어 드셨다. 그게 이제 밀냉면이죠. 말하자면 밀로 만든 냉면인데 밀면 하면서 부산에는 밀면집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뭐 밀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목사님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부산하고 서울하고 좀 다른 거가 부산 분들은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목회하던 곳은 영도 섬이어서 바로 그 자갈치 이제 거기 있잖아요. 자갈치는 물고기들이 막 밤에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데죠. 그래서 쏟아 놓으면 막 살아서 펄펄 뛰는 것들을 이제 중간 상인들이 오셔서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 가면 아주 신선한 생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는 확실히 무슨 일식집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거기 부산에서는 그냥 그 생선 회로 배를 채웁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된장에 촉고추장에 해갖고 참기름 버무려 가지고 옆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 그냥 육고기죠. 그냥 고기를 드셨다는 얘기는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없는데 생선하고는 물고기하고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많이 친숙하게 나타나십니다. 오병이어 그거 할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 물고기가 2마리 등장하잖아요. 또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것처럼 그 시몬이 고기를 1마리도 못 잡고 애쓸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게 물고기죠, 그죠? 물고기를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생선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생선을 잡수셨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에 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손수 피워서 그들이 밤새 추웠을 테니까 그 숯불 주변에 둘러앉아서 몸을 녹이게 하신다. 여러분 저쪽에 아침 해가 조금씩 떠오르는 그 상황에서 숯불 피워놓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걸 갖다 준비하신 게 아니라 생선을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시고 그 잡은 생선을 더 많이 가져다가 이제 구워서 먹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좋아하시나 생선 좋아하시나 이런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제목을 붙여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후에도 계속 물고기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잡수실 그 물고기를 잡을 생각만 가지시면 갈릴리에 물고기를 싹쓸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깊은데 배 오른쪽 이렇게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중하게 저랑 동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그 땅끝 교회에서 섬기셨던 장로님이신데 보니까 그분은 이제 물고기 잡는데 이제 전문가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어느 쪽으로 넓혔냐 하면은 그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던지는 그물이 아니죠. 큰 기계에다가 이제 그 그물을 말아가지고 여러 수 킬로에 해당될 정도로 바다에다가 크게 이제 그물을 쳐서 저 대양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그물을 사람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그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물을 잡아당기고 또 그물을 펴고 이렇게 하는데, 참 놀랍게도 이제 수산 그쪽에 교수님들이랑 연결해 가지고 그 그물 끝자락에다가 카메라를 다 붙인다고 그래요. 그 그물 끝에 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그래서 그물이 쫙 내려가면은 그 바닷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카메라로. 그러니 요새 물고기도 히스테리가 굉장할 것 같아요. 막 그냥 카메라로 보면서 접근하니까 위성에서도 찍으면 그 물고기 떼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게 다 보이고 또 해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수온이 어떤지 해가지고 거기다 또 카메라까지 달린 그물로 잡으니 요새 참 물고기도 시대를 잘못 만났죠.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데 베드로랑 동업하시면은 진짜 큰 돈 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와 또 생선과 친숙하신 예수님이신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물고기 잡지 않으셨어요. 그럼 물고기를 싫어하시나? 그것도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건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는 거죠. 직업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직업을 가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는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너희들이 그 직업이 마음에 든다. 가끔 물고기들 잡아서 돈도 좀 벌어가면서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틀에 하루는 물고기 잡아 돈 벌고 나머지 하루는 뭐 다른 일 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기 지금 제자들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다시 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번 실컷 잡게 하신 거죠. 한 번에 153마리가 올라왔으니까 실컷 잡게 하셨는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더 많이 잡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물고기 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목적이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숫가까지 찾아오신 목적 자체가 물고기 잡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을 데려가려고 오신 거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이 뭘까요? 생선을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그게 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게 답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냐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던지실 만큼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딴 게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그거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죠. 사람을 낚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을 많이 낚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건 이제 복음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그래서 자신의 모든 다양한 가능성 있는 직업을 포기한 채로 목사가 된다든가 선교사가 되셔서 그래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다고 해서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다 오늘 밤으로 직업을 그만두시고 그냥 다 내일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 이게 물고기냐 사람이냐,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의 경우는 그랬죠. 제자들의 경우에는 사람을 낚으려다 보니까 물고기 잡는 일은 포기하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모든 성도가 다 직업을 다 버리고 전부 신학교에 가가지고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건 참 설명하기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놓고 많은 이제 기도와 연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 사도의 예가 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잖아요. 사방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씀만 전한 건 아니죠. 그 틈틈이 무슨 일도 하셨나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셨어요. 한쪽에서는 천막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또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주 목적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생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선교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이제 천막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분이시니까 함께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일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동시적으로 갈등 없이 충돌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같이 주님의 일에 100% 매달려 사는 목사 같은 사람은 예외로 하고 모든 다른 성도들은 다 같이 이 일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모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물고기도 잡으셔야 되고 사람도 낚으셔야 되고 천막도 만들고 복음도 전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어떤 원리 하에서 조화가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원칙 아래에서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너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 전공을 꼭 해라 이렇게 말하거나 그 아이가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성적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가고 전공을 정하고 우린 거의 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지도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가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 가서 사람들에게 공부 잘했다는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네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과 또 그래서 축적되는 모든 것들과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업이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되는 거다, 이런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학생은 이제 졸업한 다음에 그 영역에 가서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자신의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걸 통해 그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낚아 올리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직업, 인생, 결혼 모든 걸 결단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또 몇 분하고 성도들 몇 분하고 국회에 가서 국회 조찬 기도회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간단히 설교도 하고 또 중창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했는데, 거기 오랫동안 그 조찬 기도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국가 조찬 기도회 여기서 15년 동안 수고하셨고 지금 이제 국회 조찬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고도 하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정치하는 분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그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는데 섬기면서 깊이 느낀 게 하나 있다. 근데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공부 잘한 학생이 이제 법대를 가서,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요새는 또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판검사가 돼서 어느 정도까지 승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로 전업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현재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한 120명 된대요. 그러면 불교는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한 40명, 천주교는 한 40명 조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이 다른 종교보다 3배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라고 쓰긴 썼지만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이, 그 국회의원이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교육도 받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면서 배웠지만은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공부는 잘해서 판검사가 됐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도 됐지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더라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여러 교회랑 연계해가지고 정치의 뜻이 있거나 그런 법조계의 뜻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이면 청년, 이런 사람들을 연령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분야의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당신이 법조인이 된다면, 당신이 정치인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해서, 그랬을 때 어떤 정치인이 돼야 되고 왜 정치인이 돼야 되고 왜 판검사가 돼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요만했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라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들 중에 뭐 뒤에 뭐 무속인이 있다는 등, 뭐 무슨 당은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가 없을 텐데,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덜렁 어떤 자리에 앉거나 정치인이 돼서 당선되거나 했는데 기독교인이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앞으로 힘 닿는 대로 여러 교회와 연결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학생이 예술인이 된다면, 그 학생이 비즈니스맨이 된다면 하여튼 다양한 분야로 나갈 텐데 어떤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기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람을 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의 진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적어도 20년, 30년, 40년 내다보는 거지만은 우리 영락교회 학생들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이 확실하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특정 분야에 가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천국의 어부로서 그 직업을 활용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보통 말하는데 많은 순환을 겪으셨죠. 근데 이분이 1520년에 와가지고 짤막짤막한 소논문을 여러 편 냈어요. 그 종교개혁적 신앙의 입장에서 본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이제 그 중에서 한 3월 달에서 5월 달, 15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아티클, 그 소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선행에 관하여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 중에 사람들이 으뜸으로 꼽던 것은 성직자 되는 거다. 성직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같이 목사 되는 사람. 그래서 목사의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선행이다.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루터는 그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학교의 선생님이 되든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성직자가 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 선행이 되고 오히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하기 위한 제1원리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황제들이 많이 있고 뭐 왕들, 그다음에 그 뭐 제후들이, 뭐 귀족들, 기사들, 이게 중세 유럽의 그 모습인데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내가 섬기는 분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내가 지금 씨를 심어도, 내가 물고기를 잡아도, 내가 장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철저하게 붙들고 자기 일에 헌신하면 그것은 성직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선행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그 속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서너 달 더 지나서 같은 해 1520년 8월 달에 쓴 것으로 생각되는 거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그런 글이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하는 내용인데 소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직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 그 칼빈 선생님에게로 이어지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다 주셨고 그 소명 속에는 천직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업, 천한 직업 뭐 이런 걸 다 가려가지고
결혼시킬 때도 무슨 직업이 있는지 따져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천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다 똑같다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직업을 조사해 본다면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예배죠, 예배. 내가 가게 문을 열고 좋은 물건을 싸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제공한다면 그게 나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장사를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낚는 거예요. 거기서 돈만 벌면 안 되고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만 잡으면 안 되고 물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사람도 낚아 올려야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려서 영락교회를 떠난 다음에 다녔던 성장했던 그 교회 생전가야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부부 약사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부부가 다 약사니까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의학 분야 그런 거 없을 때죠, 옛날에.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부목사님이 너무 허약해 보여서 내가 한 명이라도 안 해드리면 저분이 죽을 것 같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누굴 전도하면 좋을까? 가난한 지방에서 공부 제대로 못한 젊은이들이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구로공단 지역 이런데 어려운 환경에 취직을 해가지고 공장 기숙사나 자기들끼리 자취하면서 제대로 못 먹고 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해서 아픈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약국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고향 동생같이 이렇게 챙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네가 약사로 살면서 건져 올려야 될 영혼들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공장에 다니는 이름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그 약국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이래서 이분이 한 명만 전도하기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여러분, 이분은 매년 이분이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세례까지 완전히 마친 사람이 매년 100명 넘었어요. 그거를 10년도 넘게 계속하니까 총회에서 이분에게 표창을 줄 만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 약값도 안 받고 다 그냥 하고 집에 찾아가서 약을 전달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약사가 본업인지 뭐가 본업인지 모를 만큼 했는데, 그 두 내분은 약국도 잘 운영하고 사람도 많이 건져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사람도 낚고 천막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는 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했어요.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 되시고 하셨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한 명만 해보겠다는 식으로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면서 아침에 약국문을 열 때가 설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여기 올 것인가. 그 약국이 그들의 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국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불쌍한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흔한 말이 있는데, 예배하는 그 하루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선교 단체 몇 개 맡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연안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안 선교회. 연안이 가까운 바다를 연안이라고 하잖아요.
먼 바다는 원양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원양에 있는 그 선원들까지 돌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선원들을 돌보는 선교 단체가 몇 개 있었는데, 뭐 중국과 그 어업협정을 하고 일본과 어업협정을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히는 바다를 많이 뺏겼습니다. 그 협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고기 잡는 일에 평생 바친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저쪽에서는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데 당신의 배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해도 물고기가 없대요. 아니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데 왜 그런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해수 온도가 거기서 다 갈린대, 이렇게 해수 온도가.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온도 차에 1도만 차이가 나도 어떤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한쪽엔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 2, 3km만 가면 잡을 수 있는데 해서 월경해서 잡다가 납포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뉴스들 우리 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선원들이 참 어렵죠. 근데 연근의 어선들은 뭐 그냥 매일 나가서 잡는 것도 있고 한 며칠 만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좀 멀리 나가는 거는 오래간만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원양 어선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 3년에 한 번 집에 옵니다. 3년. 배 타고 나가면 한 3년 돼야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그렇겠어요. 제일 정말 보기가 안 된 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남편이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여보 나 임신이 됐어요. 당신 나간 다음에 이제 임신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갖고 남편이 배에서 들어오면 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녀 벌써 나가지고. 그 남편은 햇빛에 구울어서 시커먼데 엄마가 아빠야 아빠라고 해봐 그래도 애가 엄마 치맛거리 잡고 뒤에 숨어서 안 나오죠.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안아보자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또 조금 있다 또 다시 나가면 또 2, 3년 있다 또 오고. 어떤 권사님은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그 3남매가 낳고 살았는데 실제로 남편이랑 같이 산 게 얼마 안 된대요. 계속 바다에만 나가 계셨으니까. 애환이 많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 뭐 정말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언제 이게 뒤집혀 잘못될지도 모르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는 선교 단체가 몇 개 있었는데 이 어업협정을 하고 우리나라 어업이 급속하게 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그냥 다 묶어놔갖고 고철로 팔려가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해지다 보니까 선교 단체들도 다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연안선교회가 이제 본부가 인천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몇 군데 전국에 있었는데 항구마다 많이 없어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걸 많이 커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연안선교회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거의 뭐 돈이나 내야 되고 와서 따라다녀야지 뭐 아무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해 동안 제가 이제 감당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 보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 무슨 원양 어선에 배가 출항할 때 그 여러분들 참치 같은 거 많이 잡수시잖아요. 사조 참치 무슨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다 큰 회사들이죠. 그 배들이 출항할 때 이제 부두에 나가서 그 꾸러미를 다 거기다 실어주는 거죠. 그 안에는 신앙서적, 바다에 있는 동안에 읽을 신앙서적들 기증받은 거, 산 거 뭐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가 담겨 있는 그런 책들, 자료들, 설교 테이프, 설교가 많이 수록된 CD 이런 걸 이만큼씩 싸가지고 배에다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집에 올 때까지 그 설교를 다 외울 정도로 듣고 또 듣고 그 막 신앙 서적이 나들나들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뭐 읽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했고 지금도 아직도 이제 부산 연안 선교회가 있습니다. 땅끝 교회 집사이던 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 자신도 선원 출신이어서 그 선원들의 애환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담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하고 있고, 자갈치 옆에 그 송도 쪽으로 가다가 그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귀해요.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 이제 원양 어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포클랜드든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 날짜로 주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배들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같은 주파수로. 그래서 많은 배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선교사 역할을 하는 선원이 한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주파수를 다 통일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설교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 설교 시간에는 가지고 간 테이프를 틀어드리는 거죠. 오늘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배에 나갈 때는 안 믿는 선원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원이 누가 나가는 교회에 따라가서 등록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배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 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들어올 때는 모은 헌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는 그 선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이제 우리가 받고, 그런 선원들이 들어오시는 날은 원래 해 모일 때 인원이 몇 사람 더 와가지고 풍성한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얼마나 힘든 환경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에 나가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또 다른 그물질을 하러 나가는 거죠. 바다 위에서 그런 불편한 방식이지만 복음을 전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 테이프를 같이 들으면서 거기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알려지지 않는 정말 열악한 선교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 사람을 낚는 현장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다가 교회당 문을 나서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똑같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옆집과 우리 집이 뭐가 다르나, 그 집 파는 물건이나 우리 파는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지만 나는 돈을 위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찾아온 손님을 나는 섬기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이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100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 더 얹어주니까, 그에게 관심과 친절을 더 얹어주니까 100원 플러스 그 알파가 손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은 뭐냐 하면요,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 거룩한 성도 같은데 생활 현장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고, 사람들이 그 예수쟁이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게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면 때로는 물고기 한 마리 손에도 봐야 되는 거고, 한 마리 더 얹어주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영역에서 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시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의 명성도 쌓고 거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다 결국은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일에 선한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집에서 아들 녀석에게 너는 이제 작은 과학자로 살고자 꿈을 가졌는데 너는 실험실에서 연구만 하는 과학도로 끝나면 안 된다. 너는 과학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 물고기 좋아하시나? 물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많이 드높이고 성공한 어떤 직업인 이것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림으로써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현장에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이기도 합니다. 생활인으로 삶과 동시에 저희들은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그 일터가 제단이 되게 하시고 그 일터가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일터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